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호세아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1부 예배 끝나고 몇 분이 너무 아쉽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쉬울 때 끝나는 것이 좋은 겁니다. 또 다음 공부가 기대되잖아요. 다음은 뭘 하실 건가요? 그러시던데요. 일단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었는데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사랑을 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하고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상을 받을 수 있고요. 나는 자격은 없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방편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무엇이었냐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별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들려지면 여러분 용기가 나고 힘이 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 우리는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죠. 사랑받고 싶어 하고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를 혼내시는가? 심판하시는가? 쫓아내시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영접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자녀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너가 예수 믿으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시나요? 야, 내가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풍요롭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실 것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가끔 메마른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메마르고 잎도 없고 열매도 없고
죽어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으시나요? 그런데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신세 타령하시나요? 내 영혼은 왜 이렇게 시들어져 있는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두시되 성령의 단비를 나에게 내려달려고 하는 모습은 있지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의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고 있다면 Something is not right. 뭔가 맞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풍성한 삶이었고 열매 맺히는 삶이었는데, 가지만 남아있는 앙상한 가지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꽃만 피었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너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시나요? 축복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공허하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요,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보아야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열정을 다해서 열심으로 섬기면 주님이 나의 열심을 받아주실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요. 목사인 저의 책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잘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모습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시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열매 맺히면 맺히고 안 맺히면 그만이지, 아니면 내가 열매를 먹고 싶으면 마켓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지, 무슨 열매가 이렇게 중요하냐, 성경에서 무슨 열매가 중요하냐, 맺혀도 되고 안 맺혀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은혜와 축복의 열매였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요구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되면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온유가 있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좀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와라, 너가 좀 더 많이 헌신해라, 너 좀 더 착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건 차후의 문제고요. 그건 차후의 문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Return to me, return to me, come unto me.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한마디로 하면 회개인데요. 그런데 참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우리만 그렇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오셔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 중요합니다. 자기 성찰이 중요한데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자기 성찰은 무의미한 겁니다. 목적이 주께로 가지 않는 나를 돌아보는 것, 내가 회개를 하는데 주께로 돌아가지 않는 회개, 주께로 돌아가지 않는 헌신, 주께로 돌아가지 않는 섬김은 무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에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진정한 참 회개입니다. 저는 이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장을 보면서 정말 가슴 벅차오르는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장에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본문인데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때론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낙심도 하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인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면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아요. 호세아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 소망을 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이 마지막 장에 와서까지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돌아가서 가만히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어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You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예배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 예배에 동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아뢰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아랜다는 표현이 뭐죠? 기도한다, 간구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심령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답답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억울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뢰는 겁니다. 자, 아뢰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 세 가지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고백을 세 가지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제거하시고. 이게 모든 불의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죠. 잘못된 죄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어졌습니까? 왜 쓰러졌나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선한 바를 받으소서. 자, 내가 주께로 갑니다.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입니다.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 선하다고 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 입술의 고백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되는데 이 선한 바의 행위를 무엇이었냐면 게리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NIV 애플리케이션 커멘터리에서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바는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다. 너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바는 무엇이었냐면 주께로 돌아가는 행위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시고 세 번째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입술의 열매를 드리면서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과 비교를 하느냐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이 수송아지는 뭐죠? 제사입니다. 제물이죠.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물만 드리고 입은 더럽고 추한 모습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 내 제물 드릴게요. 먹고 떨어지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끔 내버려 두세요.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나이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입술의 열매인데 이 입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입술의 열매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과 감사예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진정한 회개는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다. 입술로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입술을 다해서 찬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고백 속에 있었던 것이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시고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호세아 마지막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을 다짐하게 되는데요, 그 다짐하면서 세 가지 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14장 3절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자, 보시면 세 가지 하겠다는 고백이 있었고요, 세 가지 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나오는데, 첫째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그 당시에 아시리아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다른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살지 않겠습니다. 정치적인 힘을 의지하여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을 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말을 타지 않으면 나귀를 타면 되는 것인가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을 타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왕으로 세워질 때에 신명기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을 많이 두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을 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힘을 의지하는데 이제는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싸우니 우리의 안전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종교적인 헌신을 하게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참된 회개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3장을 통해서 보았죠. 우상의 중심에는 우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은 무의미한 것이고요, 나무로 만든 것이고 말을 하지 못하고 생명을 줄 수 없는, 생명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을 섬기느냐면 그 우상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께로 가는 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께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말하기를, 참으로 우리가 잘 살고자 한다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한다. 정말 좋은 것을 찾고 싶다면 이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새겨야 한다.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길은 너희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 의롭게 사는 자들은 그 길을 평탄하게 걷지만 그릇되게 사는 자들은 늘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고 만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시지 않나요? 나는 잘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날 한번 흔들어 보세요.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나는 내 주위에 군병들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내가 필요한 거 다 가졌습니다. I can do it. I'm strong. 내가 강하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흔들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흔들어도 안 흔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한 손길 가운데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몇몇 분들과 말씀에 대한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몇몇 분이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사실이,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을 깨닫게 되니까 다시는 그 교회 안 가야지, 나를 죄인이라고 취급하다니. 여러분, 그럴 사람 있나요? 그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깨닫는 부분이 뭐냐면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요. 근데 이 은혜를 깨닫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이 호세아 마지막 장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면 크게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도요,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그 회개 무의미하다는 걸 아세요?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고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헌신 받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것 아십니까? 야, 너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데 너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가? 너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너 나와 상관없는 봉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모르고 나는 내가 드러나야 된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시냐,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해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초대하시는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14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야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 전체를 보았고 오늘 마지막 14장에 보는데요,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이 구구절절 나타났어요. 그래도 안 와요. 왔다가 또 도망갔습니다. 또 부르신 거예요.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내가 지난주에 갔다가 또 안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 또 부르시면서 왜 멀리 가느냐? 왜 멀리 가나? 왜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오늘 지금 주께로 나와라, 주께로 나와라. 주님의 초대를 하시는데, 주님이 초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범죄를 했는데요, 진짜 잘못했어요. 범죄를 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면 도망다니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죠? 경찰입니다. 근데 경찰에 잡힐까봐 무서운데 돌아오라, 자수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수하라 그러는데 내가 자수하면 살 것인가? 안 사는 거죠. 형량은 조금 줄여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자수했다고 해서 다 캔슬 시켜주지 않습니다. 벌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폴리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체이스하는, 여러분의 뒷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잘못하는 거 다 끄집어내갖고 너 돌아오기만 해봐라. 하나님은 폴리스맨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폴리스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못 살아요. 답답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잘못했던 것이 수없이도 많은데 그 잘못을 낱낱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다 따지고 있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니까 요만큼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가 지은 죄를, 아니 뭐 행위적으로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제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다 알면 여러분, 저의 말을 어떻게 듣겠어요? 참 목사, 너나 잘하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덮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돌아오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면 14장 4절에 약속을 하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려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하세요. 첫째는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뭐라고요? 고치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배신죄예요. 배신죄. 하나님을 배반하여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반역이라고 합니다. rebellious 한 겁니다. rebellious 하면서 하나님의 반항을 하면서 반항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반역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냐면 병으로 이야기를 해요. 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용서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으면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병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셔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이번 주에 은혜를 받았는데 다음 주에 돌아보니까 왜 죄성이 자꾸 있게 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질이 반역하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하는 기질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쁜 기질이 있었는데 그 기질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I'm going to heal you.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고치겠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고쳐주시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리니.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억지로 너를 사랑한다, 마지못해서 사랑한다, 할 수 없어서 사랑한다. 야, 너 정말 지겨워서 죽겠다. 너 같은 인간 보니까 내가 지겨워서 죽겠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냐, 너를 내 자녀니까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지못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을, 단어가 뭐죠? 기쁘게.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기쁘게 사랑하겠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안 가시겠어요? 그래도 버티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쁘게 사랑하겠다. 근데 내가 너에게 조건 하나만 있다.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기쁘게 사랑해 주겠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은혜 받았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은 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의 거꾸로십니다.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아직도 사랑해 주시는가. 기쁘게 사랑한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너희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질 진노들을 다 옮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쏟아부을 진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노가 다 떠나버렸어요. 떠나서 어디로 갔죠?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으신 거예요. 아낌없이 진노를 다 쏟았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악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없는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가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이미 떠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지난주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도 오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나갈 수 있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데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너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너에게서 다 떠났습니다. 참 용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화 안 당해요. 죄 짓는다고 화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화가 당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화를 당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셔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화를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고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이 다 화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이 왜 늘어뜨려지죠? 절망입니다. 낙심이에요. No energy, no strength, 힘이 없어요. 기진맥진해 있는 거야.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단 말인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신세 타령하게 되고 어려움과 힘든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고개를 들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왜 그렇죠?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가 누구죠? 목사인가요? 너가 누구냐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무너무 기뻐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누구에게? 아마 자녀에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너 보니까 내가 살맛 난다. 너 보니까 생기가 돈다. 여러분 손주 보니까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저는 안 봐서 몰라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랑하고 싶어서 말이에요. 너 보니까 살맛 난다. 이야,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는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게 되면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나는 벌레만도 같고 지렁이만도 못한 것이다. 하나님 만물의 영장으로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생을 너무 비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 찌들어져 있는 죄악된 모습으로 차 있는 이 모습은 아무 쓸모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했던 표현이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인하여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 누구의 노래입니까? 그 노래의 주제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 여러분 여러 번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을 향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너무 즐거움에 흥에 차서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주께 나와 일어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축복을 하시면서 마지막 호세아 14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이루어나갑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 공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의 절정을 이루어나가면서 호세아 14장은 정말 은혜의 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클라이맥스를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14장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4절, 5절, 6절, 7절이 참 많이 은혜가 됐어요. 컴퓨터를 끄고 닫고 성경을 닫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했던 구절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가슴 벅차오르는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언을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6절 봅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다음 절입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메말라 떠 있는 심령과 같은 심령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 백합화, 백향목, 감람나무, 포도나무, 포도주. 여러분, 이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뭔지 압니까?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축복입니다. 축복, 은혜, 축복인데요, 광야에서 내리는 최고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슬과 같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다가 이슬과 같다고 하는 것은 광야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소낙비와 같은 은혜와 같은 겁니다. 이슬이고요. 백합화, 아름답게 피어나는, 광야에서 피어나는 꽃을 이야기했고, 백향목, 뿌리가 내리는 저 높은 산에서 그 심겨져 있는 백향목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향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감람나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름을 주는 것이었고요, 포도나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과 기쁨의 상징이었고요, 포도주도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다. 이런 변화를 선포하십니다. 이런 변화를 선포하시다가 호세아서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이루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축복과 열매과 아름다움의 회복을 모습을 이야기하다가 최고의 절정의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호세아 14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하리라. 이제는 우상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에브라임의 말이 나는 우상과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하나님이 놀랍게 갑자기 선포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바로 이 호세아 14장 8절이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야훼 하나님을 나무로 표현한 데는 여기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무로 표현했어요. 나무. 근데 나무로 표현했는데 이 나무로 표현을 하면서 어떤 나무로 표현했느냐 하면 푸른 잣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이 한국말로 푸른 잣나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로 베로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로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무가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푸른 잣나무로 번역했으면 잣나무가 아닌가? 베로시가 어떤 나무인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나무의 종류는 뭐냐면 늘 사시사철 푸른 나무입니다. 화랑계의 유명한
성경 신학자인 게하르더스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저는 이분의 이 호세아서 14장 베로시라고 하는 이 여기에 대한 설교를 읽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설교인데요, 그게 너무 저의 마음속에 박혀져 있어요. 근데 이 게하르더스 보스 목사님이 이 베로시라는 나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 나무는 본질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닌데, 놀라운 것은 선지자 앞에서 이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만약 단순히 열매 맺는 것을 강조했더라면 무화과나무로 비유할 수도 있었고 포도나무로도 비유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푸른 무화과나무 같으니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무화과나무라고 쓰지 않고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와 같으니 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나무로 비유한 나무가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라고 비유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구약 성경에 와서는 나는 베로시다, 푸른 잣나무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신비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신비하고 신기하고 오묘한 나무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역사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품의 나무를 심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었고, 우리가 맺는 열매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맺었던 열매는 다 쓸모없는 열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었고, 다 마음껏 쓸모없는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재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통하여 맺혀지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왜 성경은 끊임없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관계를 떠나서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우리는 생명력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종교적인 의식을 가졌느냐, 얼마나 더 헌신했느냐, 얼마나 더 사랑했느냐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갔느냐,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나에게 돌아와 나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요구하시는 그 사랑 앞에 나가는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랑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든지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이 게하르더스 보스 목사님은 두 번째로 이 베로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무가 푸르다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상징한다. 늘 푸른 나무였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신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세라 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풍부한 신이다, 생명이 있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생명을 상징을 하면서 늘 푸른 나무의 생명을 상징하는데요, 그들은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은 싹을 내지 못했고 새가 깃들지도 못하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열매 맺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신비한 나무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만 맺을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께 오십시오. 죄악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나아가시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면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보여주실 텐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안길 때에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